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갖고 살다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낭미지액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낭비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낙자, 눈썹, 밑자를 써서 눈썹 위에 떨어진 그런 뜻이고, 지액이라고 하는 것은 애군이 떨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썹 위에 재앙이 떨어졌다, 애군이 떨어졌다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닥친 어려운 상황, 바로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된다 하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예측 불허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 앞엔 꽃길만 놓여 있고 평안한 일들만 일어나고 돌발 상황이 없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왜 이렇게 우리 앞에 돌발 상황이 생기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곤란한 일들이 찾아오는지,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블레셋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맞부딪힌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윗은 갑자기 만난 그 골리앗과 일전에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면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바로 앞에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 앞에 갑자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장애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뜻이 방랑자, 그런 뜻입니다. 떠도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앞에 내가 예기치 못했던 거대한 벽, 골리앗 같은 존재가 이리저리 떠돌다가 내 앞에 장애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 거대한 그 골리앗으로 인하여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하는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이렇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방해물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때에 골리앗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 골리앗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깊은 상실감, 또는 경제적인 환란이나 또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질병이라든지 정말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로 골리앗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찾아오는 골리앗, 그걸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믿음이라는 무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일찍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만난 인생 여정,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 만년에 내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무기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환난, 고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찾아오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분명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찾아오는 모든 골리앗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앞에 찾아오는 골리앗을 이기는 무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골리앗,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를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칼보다 강하시다 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4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에 힘을 의지하지만 나는 내가 믿는 바 나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 속엔 어떤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칼보다 강하시다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칼보다 강하시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뒤에 동산을 내려올 때 가롯 유다를 앞세워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제사장의 종을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귀를 잘라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결국 칼로 망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왜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이 칼보다 강하다는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해지면 내 손에 어느샌가 무기가 들리게 되고 칼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칼보다 강하시다 하는 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게 되면 그는 칼을 쥐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칼을 들기보다는 하나님은 칼보다 강하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권면하시고 교훈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간청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 무리들을 제압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손에는 칼을 들지 않겠다 하는 고백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똑같은 평행 본문 내용인데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가 칼로 쳐서 떨어뜨린 그 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다시 들어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칼을 들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칼보다 강하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이런 일까지 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손에 칼을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칼보다 강하시다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는 언제나 치유와 회복, 사랑과 평화,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온유와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칼보다 강하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칼을 들고 달려오는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 손에 슬그머니 들려지는 칼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온유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앞에 달려오는 골리앗을 이길 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온유함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이 우리 앞을 갈아먹고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오늘 이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강하시다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내 손에 맡기신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모든 원수보다 크시도다 하는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다윗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보다 크시고 사람보다 크시고 군대보다 크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사람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원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적의 군대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 광야로 가는 중에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는데 그 뒤에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백성들이 쫓아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저 군대보다 크시고 애굽보다 크시고 바로보다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렸지만 모세는 담대한 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를 뒤쫓아오는 저 애굽에 바로보다 크시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고백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고 원수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원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도 늘 평정심을 유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7편 3절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온 세상 군대가 다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 마음은 안연하고 태연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등을 돌려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평안함, 태연함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의 담대함, 이 평안함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 군대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보다 위대하시고 강하시다는 이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보다 강하시고 원수보다 강하시며 세상 군대보다 크시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 원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인생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골리앗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성경에 나타난 신앙인의 고백 중에
정말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가 오늘이 47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 일어날 사건, 그것은 세상이 결정하고 세상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골리앗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블레셋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애굽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들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부조리함과 불확실한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 오늘 내가 만난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문 가운데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믿는 자와 기름 부은 자를 흔드는 그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나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며 최종 심판자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내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고, 설령 그것이 큰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발이 되어 십자가에 처형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사람들이 볼 때 무기력하게 죽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제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나를 죽이는 저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거를 바라보는 너희들은 근심하며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믿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최종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 그거를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너희들의 근심이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지금 보지 못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최종 승리, 마지막을 알고 계셨기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 그 고난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자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오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또 한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움직이는 것은 파도가 아닙니다. 그 밑에 흐르는 조류가 바다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과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골리앗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아니고 애굽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심판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정말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내게 골리앗 같은 어려움들이, 장애물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골리앗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긴 다윗처럼 여러분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최후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최후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 그를 위협하며 두려움에 떨게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최후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앞에 수시로 다가오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하여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찾아오는 세상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서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